여기 유대인은 히브리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되었고 어느 중심의 이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에 불리운 서민 의식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대는 유다 지파의 이름으로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의 이름으로 사용된 민족적인 이름이었으며 유대의 뜻은 찬송을 받는 자의 뜻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절대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는 여기 위에와 시다의 합성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그곳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기대어 안심하고 쉬려고 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항상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유대 민족의 그릇된 자존심과 종교적 위선을 대하체 형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으로 받았으므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6세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3세 때부터는 해당에서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모세와 예언자들 통해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요긴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너는 서로 다른 일들을 대조해 본다이며 그 결과 그들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4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먼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 둘째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셋째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넷째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킬 책임이 있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와 선생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가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지식과 진리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로 완전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확신했다면 스스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겼을 때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와 그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열매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전혀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기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 상에 나오는 것은 2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입니다. 여기 설교하면서가 나오는데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제8계명을 범하는 공인된 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경고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간음을 합니까? 하고 22절 상에 나오는데 간음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여기에서 육적인 간음뿐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랍비의 문헌이나 탈무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번졌던 각종 성적인 부도덕이나 가는 음란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째로는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당신이 왜 선전 물건을 훔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우상 숭배는 제2계명을 어기는 죄인데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하는 악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의 신전 물건을 악탈했거나 또는 성전세를 착복, 횡령했거나 불완전한 재물을 바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낸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탈취함으로써 거룩한 물건을 탈취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AD 19년 로마에 사는 4명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기부인을 충동질해서 고액을 기부한 다음 다시 행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왜 율법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까? 라고 23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스스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게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인용된 본사는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수치스럽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백한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는 것으로 기록되기를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의 반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생활을
이어 그들의 무할례적 생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둘 다 소유했다는 증거로서 할례를 제시하였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할례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반론을 예상한 바울은 그의 논리적 단계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첫째로는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의 표이며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는 말하고 있죠.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인데 계약 밖으로 떨어졌다, 즉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까지나 표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인데,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논리의 타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조건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지키면, 철저히 수행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똑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래형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실제를 잃은 유대인과 형식은 없지만 실제를 가진 이방인의 그 입장과 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면 율법을 어기는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앞절에 대한 논리적 전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계속 성취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심판할 것이다는 종말의 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각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할례라는 외적인 표로 그 특권이 보존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을 받아주심으로써 세상 끝날에 이방인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판단하는 실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창기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분법에 의해 세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겉모습인 유대인과 속으로 유대인인데, 문자적으로 나타내는데 안에 있는 유대인과 숨은 데 있는 유대인의 뜻인데, 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육체적 할례 등 겉으로 나타나는 것 안에 머무는 자와 마음과 내적인 상태 등과 같은 속에 숨어있는 것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겉으로 몸의 할례를 받은 자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나오는데, 율법의 규정대로 몸의 일부를 베는 자와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여기에서 율법의 조문과 성령의 대조를 다른 구절들에서는 율법의 무능과 성령의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가 타당한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와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자, 유대인들은 원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생과 배경 때문에 사람을 칭찬하시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된 마음과 성령 안에서 할례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